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아합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PPT를 먼저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돼 있는 건가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이후부터 잠깐 이제 뭐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항상 뭐 이런 패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앞에 거 중간에 내용들 그냥 스토리 내용들 설명하다가 그날 설교할 것들은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정말 싫어합니다. PPT 만드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잘 만들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 이후 거부터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22장 40절까지 를 살펴봤고, 자 41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냐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소개를 할 때는, 그 한마디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삶을 살겠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못한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특히나 이 열왕기는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특별히 그 왕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인지를 평가를 합니다. 거의 뭐 한 절 내지 두 절 정도 짧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 선한 삶을 살았다 또는 악한 삶을 살았다,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거의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그 시대 때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남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볼 때는요, 소위 말해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동성연애 정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이게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늘 같이 갔어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도 같이 왔습니다. 또는 반대로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타락이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그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냥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뭐 바알을 섬기든 뭐 아세라를 섬기든 뭐 밀곰을 섬기든 바알세붑을 섬기든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신들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뭐 그런 상상 속의 그런 신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뭐 옛날 토테미즘 뭐 하는 그런 것들 다 동물을 막 우상처럼 섬기고 뭐 이런 자연 만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보면 다 인간의 그런 욕구, 뭐 욕심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된 그런 신들을 인간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치는 생각은 신적인 존재는 있을 텐데 그 신들이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뭐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 보면 신들이 다 어떻습니까? 신들이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에 멀쩡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보면 또 신들이 보면 하여튼 성적으로 문란해요. 신들이 그래요. 아니 신인데, 신적인 존재가 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나 욕심을 그 신이라는 것에 투영해 가지고 그걸로 대리만족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다 각자 자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곳에 보면 항상 뭡니까? 그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신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이 뭐냐면 그 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뭐 좀 그냥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신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에 미치는 생각은 사람이 참 단순해요.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이 느껴지고 내가 뭔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신들도 똑같이 느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간이 상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런 욕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있고 뭐 식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네, 성욕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들도 뭔가 그런 성적인 욕구들, 그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나 그런 산당이나 이런 곳에 신들을 제사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다가 거기에 따르는 뭐 종들, 뭐 제사장들, 아니면 그곳에 일하는 뭐 이 수종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신전이라든지 산당 이런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사 시대까지 있었던 그 남색한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평가를 할 때 전반적인 것은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약간은 우리가 국어적으로 볼 때 그러나 but 하는 것은 조금은 앞에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말은 여호사밧이 선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것마저 잘했으면 더 완벽한 왕인데 그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울 수밖에 없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원래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그 산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뭐 지역마다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서 그곳에서 자기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산당에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산당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산당이 좋지 않은 거죠.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그 아합 왕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이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키는 사돈지간이 되는 뭐 그런 일들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나 또 다른 아들, 나중에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뭐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요람 왕과 또 계속해서 화친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 가운데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업적이 평가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이제 51절부터 53절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자,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는 딱 3절에 걸쳐서 이 열왕기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다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미 망하고 바하사라는 3대 왕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하사의 가문도 그 아들 엘라까지 왕을 하다가 엘라 겨우 2년 왕을 하다가 결국은 시므리에 의해서 왕가가 또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 시므리는 또 7일 만에 다시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에 의해서 또 결국은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조가 여러 번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한 왕을 전부 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만큼 제가 여로보암을 한번 설교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의 대명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아하시아 왕도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사람도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어쨌든 그 악한 아버지의 아합의 행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짧게 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오늘 뭐 벌써 5장인데 자, 열왕기 하를 보면 1장의 이 앞부분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까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3절에 걸친 짧은 내용이었는데 이제 곧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 왕이 한 번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병이 들었을 때 적어도 북이스라엘 남북 이게 나눴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병든 것을 내가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이것을 누구한테 물으러 가냐면 그 당시에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갑니다. 자,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내용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공과에서 다뤘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단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엘리야고 한 사람은 이전에 창세기 초창기에 나왔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 타고 갔나요? 아닌가요? 오즈의 마법사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이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죠. 오늘 공과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가 하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게 할 때 그때 엘리사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공과에서 다뤘던 것처럼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러면서 막 하면서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요단물이 갈라졌다라고 나와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를 데려가셨지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짧은 에피소드지만 저 부분에 보면 19절에서 22절에 여리고 성읍에 물이 아주 나쁜 그러한 것을 엘리사가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는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러면서 아마 엘리사가 탈모가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재밌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갔기 때문에 그 머리라고 표현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들이 42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해요. 저주를 했을 때 갑자기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가 또 소개가 돼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아이들까지 죽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27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합의 아들 요람이 통치합니다. 자, 아까 아하시아 왕은 악을 행했고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아하시아는 자기 병든 것을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고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자 자기의 동생이면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남유다도 이 당시에 여호람 왕이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 요람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아무튼 이 요람이 통치를 하는데요. 자,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 요람은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악을 행했지만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그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요람이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악한 왕이에요. 다만 아합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그 모압이 이 기회를 틈타서 배신하는 내용들이 뒤에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용은 길지만 결국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강력한 통치를 펼쳤기 때문에 그때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소위 말해서 이 상납금 뭐라고 하여튼 선물도 주고 나름대로 그런 진상품도 올리고 하는 좀 그렇게 섬기는 민족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 이제 요람 왕이 되고 나서는 조금 왕권이 약화가 되고 나라가 조금 전반적으로 약화가 되었을 때 그때 틈을 타서 모압이 배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7절에는 선지자의 그 제자들 중에
한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아내의 이야기가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선지생도라고 표현을 해요. 생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 무슨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생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원 같은 그런 뭐 교역자를 양성하는 뭐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구를 하냐면 자기 남편이 이미 죽었대요. 선지 제자였는데 죽었대요. 근데 아마 이 남편이 빚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빚을 준 그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구를 하니까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이 빚을 갚아야지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이웃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립니다. 두 아들을 시켜가지고 막 그릇을 빌려와요. 근데 집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딱 있대요. 그러니까 그 기름 한 병을 그 그릇에다가 다 부으래요. 근데 부어도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다 채울 때까지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더 이상 그릇이 딱 없으니까 그 기름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이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해라 라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8절부터 37절은 이제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보게 했더니 그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자식이 없고 남편은 너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자, 거의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자녀를 볼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처음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몇 해가 지났는데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다고 막 호소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엄마 품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뭐 아들을 그 엘리사가 예언을 해줘가지고 아들을 가졌을 때 엘리사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데 있다가 없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더 손해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없다 그랬는데 당신이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기긴 생겼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막 거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중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에 보면 38절에서 41절은 흉년 중에 선지자들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이 당시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막 해가지고 채소를 구해오고 해가지고 마지막 뭐 국을 끓여 먹자 해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데 어떤 한 사람이 채소를 구해왔는데 그 채소가 독이 든 채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넣어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못 먹고 있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뿌리니까 독이 없어졌대요.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가루는 무슨 가루일까요? 마법의 가루, 라면 스프를 넣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가루를 뿌리니까 독이 없어졌대요. 자,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마지막 42절에서 44절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의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던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냥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였는데도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지가 않네요. 자, 몇 시예요? 그래도 뭐. 자, 이제 5장의 내용을 보면, 자, 이 5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오늘 뭐 이 본문은 오히려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일단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대요. 군대 장관이면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의 군대 장관이었냐면 크고 존귀한 자다. 주인 앞에서, 다시 말하면 아람 왕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이 아람 왕조차도 이 나아만, 와, 우리 아람의 최고의 국방부 장관, 최고의 군대 장관, 최고의 장수, 이렇게 치켜 세울 만큼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도 그럴 만한 게 이 당시에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전쟁 가운데 아람이 뭐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나아만의 활약으로 인해서 아람이 승리를 거뒀던 아마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자, 성경이 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짧은 한마디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무슨 한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살이 이렇게 썩어가는 뭐 이런 병들이 나병, 뭐 한센병인데 사실상 오늘날에도 이 나병은 치료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 시대 때 나병은 거의 치료될 수 없는 질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조차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밖으로 끌어내는,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는 결국은 공동체로부터 이탈해가지고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 만약에 나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하고 제사장이 나았다라는 확인을 해줄 때에만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지, 그 외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병 환자들은 한 번 나병을 걸렸다 하면 거의 이제 외롭고 쓸쓸하게 그냥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아주 소그룹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이스라엘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또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합 시대 때도 아람과 계속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이 히브리인 소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한 명을 이 나아만이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집에 그냥 종으로 자기 아내에게 시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어린 소녀를 잡아간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자, 이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린 소녀가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소녀는 엘리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소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소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기 여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만 계셨으면 우리 나아만 장군님 나병 고칠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주인이,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 5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뼈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와요. 자, 나아만이 뭐 그래도 군대 장관,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국방부 장관 정도면 병력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왕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스라엘로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여차저차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제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아까 누가 왕이 됐다고요? 벌써 앞에 건 다 까먹었죠. 네,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2년 만에 아들이 없이 죽고, 그 동생이었던, 역시나 아합의 아들이긴 합니다, 요람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 근데 그 요람 왕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 하던데 고쳐주시오.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소 하고 나름대로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람 왕이 이 아람 왕의 서신을 딱 받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치라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이 저주받은 질병이에요. 거의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군이잖아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당시에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서로 전쟁이 몇 년 동안에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적군의 군대 장관을 고쳐주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칠 수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기 싫은데, 나병은 고칠 수도 없는데 고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아람 왕이 이거를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아마도 이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아람 왕의 마음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나아만이 가서 치료 받아오면 아람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자기 나라의 영웅, 군대 장관,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이 나병이 들어서 지금 제대로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나아만이 나병이 고쳐서 오면 누구보다도 아람 왕이 환영하고 좋아할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편지를 쓴 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좋은 빌미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래, 보내보지. 고쳐오면 좋은 거고, 안 고쳐도 우리는 그거를 빌미로 전쟁이 일으키면 되고, 괜찮네. 이스라엘 왕도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결국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왜 옷을 찢고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보내십시오. 오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아람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선지자가 있게 한다. 와,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엘리사가 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아만을 엘리사 자신에게로 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이 아마도 이 나아만을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 나라의 그래도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 이런 걸 봐도 원래 나라와 나라 간의 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라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국빈 대우를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사신 내지는 우리나라에 온 그런 뭐 손님이라고 보고 뭐 대통령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외교부 장관이 나가든 뭐 누가 나가든 누가 하여튼 맞이해요. 총리가 나가든 해서 손님들을 다 맞이해요. 삼국지나 이런 데도 보면 사신들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신들 그래도 대접을 잘 해줘요. 설사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그 사신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열이 받아서 그 사신들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즉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각오가 되면 사신들을 홀대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래도 그 나라에서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방문을 하면 잘 대접을 해주는 게 그게 관례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그냥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십시오. 자, 그럼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무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니 이스라엘의 일개 선지자, 야, 어디서 선지자 따위가 지금 나를 이렇게 홀대를 해? 아마 나아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하여, 화가 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왔으면 선지자 그 사람이 직접 내 앞에 와가지고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 좀 그 부위에 뭐 손을 얹든지 손을 들든지 뭔가 액션이라도 취해주고 좀 기도하는 그런 척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얼굴 콧배기도 안 보이고 나를 뭐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야, 우리 아람 땅에 가면 그 다메섹 지방에 좋은 깨끗한 강물 그런 곳이 있는데, 아니 이 요단강 똥물에다가 내가 목욕을 하라고? 거기서 씻으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깨끗한 강에서 씻어야 낫는 거지, 이 더러운 물에서 씻는데 어떻게 나을 수가 있냐. 아, 열받는다. 가자. 이제 간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왕에게, 자기 아람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나름대로 이 나아만의 종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병 고치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주인님, 이 장관님, 나아만님,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돼서 전쟁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종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간략해요. 우리가 또 이미 이 내용은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회복과 치유와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었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의 그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좀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돈이 많고 한 그런 내 주변의 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오직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소망이,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자, 7번 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면 이게 7번 씻는 걸까요? 여러분, 7번 씻는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씻을 때, 여러분 샤워하면 보통 몇 분 걸리나요? 우리 남학생들은 막 1분 만에 샤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 우리 자매들은 좀 오래 걸리죠. 그래도 비누 거품도 내고 머리도 감고 하잖아요. 그럼 시간도 좀 오래 걸리죠. 근데 그래도 평균 잡아 한 5분 씻는다 칩시다. 그럼 일단 좀 문 떼고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씻고 나서 한 번 씻으면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머리, 그렇죠.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건으로 닦든지 말리든지 해서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까지가 한 번 씻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7번이나 씻으래요. 그것도 더러운 물에. 근데 어쨌든 이 7번을 씻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한 번 씻고 나왔더니 나병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2번 씻고 나왔더니 좀 더 많이 회복이 됐어요. 3번 씻고 나왔더니 아까보다 더 회복이 됐어요. 4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고 이랬다면 어떨까요? 이랬다면 아마 신나서 씻었을 거예요. 7번이 아니라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씻었을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다면, 확인이 됐다면 신이 나서 씻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씻을 때마다
그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7번을 완전히 다 씻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했을 때 결국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그 성이 어디였나요? 네,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였어요. 근데 여리고 전쟁 때 보면 어떻게 싸우나요? 막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 창을 찌르고 칼을 막 휘둘고 그렇게 싸웠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첫날에 하루 딱 한 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에 아주 미세한 실금이 딱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튿날째 또 한 바퀴를 돌았더니 그 실금이 조금 더 틈이 벌어지고, 셋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더니 더 벌어지고. 만약에 그랬다면 신이 나서 돌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총 13바퀴를 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때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그 13바퀴를 다 돌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거죠. 이 나아만의 지금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씻고 나왔을 때 조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무 차도도 없고 아무런 이상도 없고 그냥 달라진 건 없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들의 말을 듣고 일단 씻는 것까지는 시작했지만 한 번 씻고 또 몸을 닦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몸을 문대고 씻고 또 나와서 또 몸을 닦고 이 과정을 2번, 3번, 4번 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그 기분 잘 알잖아요. 별로 씻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샤워를 아무리 샤워를 할지라도 연달아 7번 해보십시오.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럼 7번을 한 10분씩 씻으면 1시간을 씻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은 목욕탕 1시간 있는 것도 싫잖아요. 자매님들은 목욕탕 1시간 이상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형제들은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몸을 7번을 씻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무런 차도도 없어요. 그때 나만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해도 끝도 없고 아무 낫는 것도 없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중도에 포기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결국 나만의 이 나병은 치료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더 내 상황은 힘들게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일들 조금씩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역시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거는 들어주시지 못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럼 당한대요.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계속해서 치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청년의 삶을 살아갔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기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하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종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그 엘리사의 말에 따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나의 삶에도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